감사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봐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를 통해 본 교회의 본질, 그리고 생수의강 교회의 본 제목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 본 교회의 본질. 에베소 교회를 통해 본 교회의 본질. 그리고 이제 좀 서운하니까 그러면 생수의강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근데 제목을 지어놓고 보니까 꼭 논문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도 아무튼 에베소 교회는 어차피 성경에서 말한 교회인데 뭐 생수의강 교회만 꼭 이렇게 되냐? 저는 거의 흡사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경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다양의 교회를 보여주지만 그러나 결론은 성경적인 교회다. 교회여야만 된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에 가면 딱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어서 그 성령을 통해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내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다시 한번 고찰하고 그리고 주님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성경적인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큰 기도 제목도 가지시고 또 본 생수의강 교회도 계속적으로 17년을 달려오고 18년째에도 18년 아니라 20년 30년째라도 계속 이런 교회의 모형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큰 기도 제목을 갖고 큰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우는 시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제목이 그런데 오늘 한 주간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짐작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바처럼 에베소 교회를 통해 본 교회의 본질이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생수의강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에베소서 자체를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론이 길어요. 지금 처음에 영적 전쟁했죠. 일단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계속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오늘은 에베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있는 그 교회의 편지를 보낸 때에는 약 한 55년경에 에베소서가 이미 세워진 교회에 보내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전작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시작하게 된 그 전작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러면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 대표적으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통해 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더 한번 깊게 숙고해 보고 또 접근해 가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공부가 좀 될 것 같아요. 머리 아프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넣어놓으면 여러분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무튼 신앙생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 앞에 가거나 주님이 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 지식을 알기 싫고 믿음만 갖고 가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지식을 알아두면 지식에서 마음에 떨어지고 나면 이게 큰 자산이 됩니다. 좀 수고를 해서 이참에 내가 에베소 교회 태동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회피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 백성들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아프다 시간 간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나이가 많으나 적은 한번 정리해서 앞으로 100살까지 사시든지 몇십 년이 됐든지 간에 교회의 본질과 에베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놔야 되겠다. 그런 도전 의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하시다. 이참에 에베소 교회를 정통적으로 잘 알아갑시다. 물론 제가 다 풀어낼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 우리 모두가 에베소 교회를 같은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기왕이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더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알았어요? 김기주, 나는 고등학생인데 나 공부하기 바쁜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할 거예요. 어차피 언젠가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면 몰라도 정확하게 하려면 꼭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이거 목사님 피드백 듣는데 이제 이거 목사님 대충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죠? 지난번에 질문한 거 보면 그냥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 분이에요. 그러려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표준을 통해서 정확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한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가 좀 못 맺힌다, 미진하다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정말 여타의 교회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확하게 접근하게 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 본 교회의 본질 그리고 아울러 생수관 교회는 어떤가 여기까지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앞서 그래요. 재미있게 공부를 좀 해봅시다. 밴드에 올려드린 거 있는데 그거 좀 띄워주시고 조명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에 올려주신 거 에베소 지도가 적어서 죄송한데 아무튼 대략 보면 우리 올라올 때 큰 지도를 세계 지도를 꼭 한 번씩 보시라 그랬습니다. 꼭 보시라고. 그래야 성경이 한 번씩 봐두시면 그냥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니까 그 지도를 한번 보아두시면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고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고 하는 것들을 보아두시면 성경을 읽을 때에 한 번 읽는 것과 세 번 읽는 것과 지도를 알면서 읽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 한 번만 봐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는 지금 마치 지진 여기가 있어요. 지진 일어난 여기예요. 여기가 소아시아, 전에는 터키, 지금 이름은 튀르키예, 여기가 그리스, 지중해 그랬습니다. 여기가 가지안테치인가 뭐인가 요즘에 지금 지진 난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데 제게 주신 것은 제일 큰 것이 구원이다. 72시간 만에 구원, 회생, 살아 돌아왔다. 임산부, 아이들, 어떤 생명이 귀하지 않겠습니까마는 100시간 만에 생환했다. 이렇게 많은 기사들을 봤는데 그 안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에 이미 사망자와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 그 갇혀 있는 3일, 4일, 5일째 됐나요? 5일째 이렇게 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가장 절실한 것은 그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예수 마음에 왔다면 고통 있는 3일, 4일 있을지라도 저는 그분들이 이겨냈고 죽음이든지 삶이든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랬어요. 그 암흑같이 살까 죽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마음에 모셨다면 그냥 그는 그대로 그것을 인정했고 그 시간을 평안하게 맞았을 것이다 했어요. 근데 예수 마음에 없었다면 어쩌겠어요? 정말 처절한 고통과 압박과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갈등과 얼마나 많은 마치 일각의 여삼추라고 그러든가 잠깐의 타임이 3번의 가을과 같다는 시간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또 얼마나 상처가 나서 아플까요? 팔다리가 얼마나 쥐가 나고 잘려나갔을까요? 그래도 예수 구원이 마음에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나온 생존자들을 위해서 부디 주여 예수 구원자가 되시옵소서. 그렇게 이 지진 지역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터키의 튀르키의 거의 반대 방향이죠. 아무튼 여기는 항구 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크게 지중해지만 여기는 이렇게 여기 들어간 데는 에게해라고 그래요. 세계 지도를 에게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여기 에게해를 바라보면서 사역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알다시피 여기가 로마가 있고 여기가 그리스가 있으니까 그리스 문화권과 아주 접해 있어요. 여기가 마게도냐, 여기가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으로 손짓한 것도 있었죠. 여기가 아가야, 그리스 북쪽 위쪽이. 그런데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복음을 전파했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라는 도시가 그때 이제 다음에 한번 봐보면요. 유적을 보면 얼마나 발달한 도시였냐면 2000년 전인데 세상에. 자, 또 다음. 가보시면 우리 성지순례 때 갔다 온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유적들입니다. 또 이 보면은 큰 보신 분들 보면 큰 경기장인데 당시에 설명 듣기로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우리 월드컵 경기장 7, 8만 되잖아요.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가는 그 당시에 건축이 됐었는데 이 숫자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경기장이 보통 있으면 10배 정도, 만이면 10만, 2만이면 20만 정도를 추산한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도시 설계 계획자들이 그 정도의 인구 대비, 그러니까 광주 100만 도시면 예를 들어서 한 10만이나 들어가게 하는. 근데 지금 150만인데 우리 7, 8만이 좀 적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약 한 30만 정도에 사는 도시였어요. 에베소서가 2000년 전에. 와, 다니엘 생각이 가세요? 30만 도시. 30만 도시면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순천쯤 되나? 순천이 더 커졌네요 지금. 전에 순천, 여수 정도 되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정도 도시면 엄청난 도시지요. 왜 그렇게 발달했냐 하면 아까 지도상에 본 것처럼 지중해를 끼고 로마와 그리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이 로마의 속국인데도 식민지였는데 거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수도와 비견할 정도의 도시였어요. 알렉산드리아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하고 여기 에베소하고 로마하고 이렇게 큰 도시였어요.
알다시피 바닷가에 있으니까, 해안에 있으니까 어땠어요? 상업이 발전했겠죠. 엄청.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배가 있었으니까. 상업이 자, 그다음에 한번 다른 사진 봐보겠습니다. 입구예요. 쭉 입구 어딘가 보면 누가도 있고, 봐보세요. 이제 지금 그 개요를 크게 설명해 드려야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왜 누가가 관련돼 있을까요? 에베소에는 사도행전 쭉 전도 여행하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 기록자가 누가예요. 누가인데 그 누가가 사도행전하고 복음서를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거의 에베소에서 많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입부에 가보면 이제 무덤이 있고, 저 안쪽으로 가보면 요한의 무덤 터도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노라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거쳐간 곳이에요. 나중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요한, 디모데, 처음에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지만 바울에 이어서 성경의 순서는 디모데에 이어서 요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그리고 같이 팀 사역을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내노라 하는 사역자들이 관련된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자, 그 다음에 여기 혹시 뭐 역사에도 많이 나오는, 세계사에 많이 나오는데 기억나십니까? 세상에 그 당시에 그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엄청난 도서관, 서구처럼 보이죠? 이 도서관 흔적이 지금 유적. 그 다음에 쭉 어디 쭉 돌아가면 어디 교회도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게 누가 요한의 무덤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보존돼 있다. 그 다음 아까 셀수스 앞에서 자, 다음 요거는 장님도 있는 거 보면 누가 우리 가이드가 찍어줬나? 자, 그 다음에 아무튼 뭐 또 다음에 초입부. 그 다음에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헬라어인데 뭐 모르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배워서 알지. 여기 무슨 표시예요? 물고기라는 물고기라는 것을 영어로 말고 헬라어로는 익두스라고 해요. 익두스인데 누가 아무튼 여기다가 낙서를 해놨는지 일부러 여기 뜻을 그대로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우리들의 구세주라는 뜻을 갖고, 아니 이니셜이 아니라 피시, 물고기라는 뜻이 익두스인데, 익두스를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은어로 해석하기 좋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물고기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순교가 아니라 박해를 피해 다니면서 난 물고기를 땅에다가 그리면 어떻겠어요? 위정이도 그리고 양념이도 그리고 영선이도 그리고 당신 예수 믿구나,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된, 핍박을 피해서 살아간 그런 시대를 반영한 것이 바로 이 표시입니다. 자, 또 다른 표시 있나요? 다른 사진 있나요? 또 다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지도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약 30만 정도의 도시였는데, 사실은 발전하다 보니까, 발전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번성하면 발전할수록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편리성도 있지만 타락이 반드시 같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지배하라 그래요. 지배하면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노예가 되면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타락하다 보니까 또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음란, 탐욕이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음란이나 탐욕이 많은 도시 중에. 왜?
돈이 많이 들어오고 부가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발전도 하지만 아까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발전도 하지만 그렇게 영적으로는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영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를 보고 또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타락한 도시에 어떻게 도시가 어땠을까요? 예? 뒤집어지는 거예요. 혁명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존재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타락한 존재가 점점점 변화되게 있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 존재로. 봐보세요. 지금 새 존재가 되고 있는지. 과거 예수 전에는 다 타락한 존재였는데 새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전부터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그리고 지금 20세기의 사르트르나 이런 철학자들이 새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강의하고 애쓰고 학문을 발전해내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 존재를 되기 위한 무진장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변화는, 사람의 개발은 오직 성경의 답은 무엇으로만 된다? 하나님, 영으로만 된다 그랬어요. 새 존재, 그러니까 그곳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고 그곳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싶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와 행복,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고 싶으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절대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청청들도 마찬가지. 뭔가를 사회에 이름은 안 남겨도 무명해도 뭔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죠. 이제 떨어졌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 단면은 모르겠는데 어때? 사회적인 영향력이 끼치고 싶은 그런 인물이 되고 싶어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인물이 되고 싶어요? 당연히 1번이겠죠. 그래, 포부도 당당하니까 1번일 거라고. 목사님을 닮아서 1번일 거야. 그런데 1번이 되려면 1번 내가 사회와 지역과 뭔가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면 무엇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 피 묻은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 진리만이 지역과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복음이 자, 축복. 예수 복음이 당신의 절대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치운 내용을 자꾸 반복하냐 하면 이렇게 말은 했어도 당장 삶에 부닥치게 되면 그냥 자기 생각, 사고, 방법, 경험이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진리로 믿게 되면 자기 삶에서 자기 생각, 계획, 방법이 아니라 뭐 그렇다고 막 더럽고 나쁜 방법이라고 말하니 다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예수 절대 진리가 예수 복음 절대 진리가 안 되면 자기 방법, 계획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다가도 예수 방법만이 절대 진리다 그러면 자기 방법이 자꾸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노하우가 자꾸 수정이 된다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 복음만이 절대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빛이 되게 하고 위안이 되고 소망을 가져다 주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고 새 존재가 되고 싶게 하고 또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면 아하, 예수 복음으로 복음만이 답이다. 그것은 더디고 또 고통스럽고 또 당장의 열매가 안 보일지라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 복음 있는 곳만이 정식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랬던 이 타락한 에베소가 그렇게 돈 있고 경제력 있고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가 예수 복음이 들어갔더니 예수 복음으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증언에 의하면 뭐 은 5만이나 되는 책 우상이나 또는 사상 책들이 광장 앞에서 불태워져요. 그리고 복음이 가자마자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맞다 환영한다 그랬을까요? 그러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때리고 공박했을까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또 소동을 일으키고 막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뭐가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처음에는 뭐가 일어난다? 소동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손해가 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같이 와요. 아하, 예수 복음.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내가 던졌는데 아유, 저 사람이 나를 뭐 벌레 보듯이 본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복음을 던졌는데 갑자기 손해가 왔어. 예수 복음을 던졌는데 갑자기 무슨 공격이 왔어. 예수 복음을 던졌는데 갑자기 돌이 와서 맞았어, 안 맞았어? 지금은 그래서 감옥 가면 그래서 안 던지는 것이지 마음으로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디모데는 나중에 보겠지만 복음 전파하다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복음 전파하다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하, 예수 복음은 반드시 소동을 일으키는구나. 그렇지만 결국 이 30만 도시 에베소는 점차 이 소아시아 중에서 막강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었어요. 오늘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여기서 복음의 30만 도시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니까 봐보세요. 여기는 3차지만 앞으로 딱 어떻게 딱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됐어요? 교통이 팔달해요? 아니면 막혔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겠잖아요. 아프리카까지, 유럽, 소아시아, 여기 아시아 대륙 어디든지 갈 수 있겠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곳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소동을 일으키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 에베소라는 곳이 정말 복음의 전진기가 되었고 이 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표적인 교회가 한 50년 이후로 처음 복음이 들어왔고 50년 이후로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 박해를 받다가 한 30년쯤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도시들이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러니까 막강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축복합시다. 우리 생수관 교회도 이 근처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됩시다. 예수 피 묻은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온 바에는 하나님이 그런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여기 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이제 복음으로 죽어야 되겠네.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당신은 복음으로 죽어야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대충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 나는 싫어요. 적당히 하고 싶어요. 아니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해야 편하지. 나는 대충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뭐
세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봤자 사도 바울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막 배척해 내려고 말인가? 뒷발질한다고 했죠.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그러니까 이 마부는 계속해서 가시채로 말을 훈련하고 길들여. 혼자 고생이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살려고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영적 장군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영적 장군. 세상에서 장군도 뭐예요? 그냥 막 아무 평안하다고 그런 사람은 별로 안 알아주잖아요. 전투도 이기고 승전도 하고 죽을 각오도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싫지 않죠? 자, 저는 하나님 나라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란만장한 그런 과정 가운데에 아시아에 우뚝 선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가 딱 보니까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자, 55년경에나 복음이 들어가서 태동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오다가 초창기에 20년, 30년, 85년쯤 되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반모섬에서 딱 보니까, 자, 반모섬도 그냥 간 게 아니죠. 유배됐죠, 죄인으로.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타락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 안 보여주셨어? 첫 번째,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네가 잘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것을 회개해라.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가 세상에 혼합되고 타협된 것하고,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만 오늘 지금 큰 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첫 시간을 소화해내면 앞으로의 설교는 쭉 아주 쉬워요. 만약에 그럼 첫 시간 소화하려고 했는데 이걸 놓쳤다 그러신 분은 그 밴드 다시 보시면서 이 첫 시간을 잘 들여놓으면 이 설교의 몇 회가 다 끝에까지 아주 쉽게 꿰어집니다. 그래서 한 95년쯤 85년 90년쯤 되니까 박해가 심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에베소 교회, 주위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에베소 교회가 혼합되고 타협되고, 소위 거기 나오는 니골라당, 혼합되고 타협되고, 그 다음에는 요한을 통해서 책망한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겸손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꼭 그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 처음 만난 날 너무 행복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었다. 내가 처음 만난 날,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눈물 흘리며 눈물 콧물 쏟으며 너무 감사해요. 내 이제 남은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래요. 그렇게 했던 에베소 교회가 한 30년쯤 지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혼합되고 타락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사자들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을 소지가 있나요, 없나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되겠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 축복합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는데, 이제 물론 역사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다 전쟁 또 무슨 이렇게 침수 이런 걸로 다 이제 점차 시간이 가서 갔는데, 사라졌는데, 누구든지 개인도 교회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처음엔 우리 생존학교도 지금 뭐예요? 지금 아직은 우리 초대교회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충만하고 뜨끈뜨끈하고 또 계속해서 나가고, 그런데 차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혼합될 수 있고 타락될 수 있고 정확히. 그런데 전반적인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는 아니라도 비춰볼 때, 대한민국 교회도 비춰볼 때에 20, 30년은 굉장히 뜨겁고 펄펄 끓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성령이 소멸되고 왜 종교적이 되었을까? 그런 숙제를, 의문을 품을 때가 있었는데 성경에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0년 아니라 100년이라도 계속 유지되고 은혜로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한 세대가 3, 40년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무장하고 타협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살았다면, 개인적으로 그 교회적으로 그랬다면 계속적으로 주의 성령이 흘러가야 돼요. 주의 진리 체계가 계속 주의 성령으로 흘러가게 되면 30년 아니라 100년, 200년까지라도 계속 그 교회, 그 신앙생활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3대, 4대, 5대, 우리 조선 땅에는, 대한민국 땅에는 5대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4대는 많이 나오더라고. 이제 벌써 100년의 역사가 되니까. 그런데 제가 4대인데도 너무 무력한 4대를 보았고, 4대인데 너무 훌륭한 신앙의 가문들이, 영혼의 가문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기도해보고 그것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그 일대가 주의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틀로 시작을 했는지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웃는 말에 못된 신앙은 못된 신앙이다라고 그런 웃음의 말도 나왔지만, 진짜 못된 신앙은, 진짜 성령으로 잉태한 못된 신앙은 3대, 4대가 가면 갈수록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가문이 되고,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 시작된 3대, 4대는 4대가 가고 5대가 가도 무의미한 거예요. 자,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1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1대 너무 성령으로 충만한 2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3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간 이 에베소 교회가 혁명이 되기 시작했는데 3, 40년 지나니까 이렇게 또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지금 한 60여 년 정도의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끝나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생수와 함께는 어떻게 더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큰 틀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 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첫 번째 이 교회를 세워진 교회가 첫 번째로, 자, 아까 그 에베소에서 누가 갔다고요? 바울이 갔습니다. 어떤 식으로 갔냐면, 자, 말씀 주시면 불 켜주시고, 사도행전 18장 19절을 주시면, 사도행전 18장 19절을 주시면, 네, 감사해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18장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랬는데, 에베소에 와서 이제 에베소는, 자, 고린도는 아까 그리스 봤죠?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왔다가 에베소에서 서원한 것이 있어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중이었어요. 돌아가는 중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그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바울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18장 이 19절에 그들을 두고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토론하고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계속해서 거기서 강론을 펼쳤습니다. 바울 선교팀 일행이. 머물게는 누구를 머물게 했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했는데 여기 성경 찾아주시면 18장 25절 26절을 주시면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아볼로 기억나죠? 아볼로 성경이 능통한 교사 성경 교사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나는 그의 능력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 정도로 지극히 작은 자다.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니까 쩌렁쩌렁 회개에 막 세례를 받고 나 그분 영접하려 하고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어디까지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걸 알아 몰라. 이게 반쪽 복음만 지금 가르친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알 따름이라.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6절 18절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야 그래 성도가 아까 아볼로는 목회자급이었거든요. 목회자급을 데려다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도를 온전하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얼마나 크게 놀랍고 위대한 사람이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성도예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회자급인 아볼로를 데려다가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근데 또 아볼로는 네가 나를 가르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냐? 그리고는 겸손하게 이 성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주님이 원하시면 또 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봅시다. 그런데 목사가 되는 바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 교회를 세워야 돼. 목숨 걸고 그 교회를 세워야 돼. 그 교회를 찾든지 그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어떻게 내려놨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2차 말미에요. 그런데 이때 이 2차 전동 말미에 이 어디 나오는데 이 에베소에서 18장 사도행전 18장 21절을 주시면 감사해요. 작별하 해볼까요? 작별하 이르되 지금 석 달 동안 잠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내려놓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것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석 달 정도 강론하고 에베소 교회가 태동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누가 사역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 떠나 이제 막 떠나. 그리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뜻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한 바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돌아오게 된 것이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나왔습니다마는 바울은 내가 여기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이런 것을 두고 애언적인 삶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해봅시다. 애언적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언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오라고 했어 그럴 수도 있지만 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 뜻이면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과 그때그때마다 조율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아까도 우리 그랬죠. 우리 교회 장로회에서는 8분을 우리가 이번에 세우는 것을 감동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투표를 해봤더니 11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내가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뜻이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사역한 것이 토탈 한 3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마 압송까지 해서 4차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식으로는 3차.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는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힘쓰고 애쓴 교회가 에베소인데 이만큼 더 긴 이 선교 일정을 잡은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땀과 노고가 스며들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의 표현대에 가면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눈물로 쉬지 않고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그렇게 막강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막강한 교회라도 아무리 막강한 교회라도 그냥 술술 50년 100년 간 게 아니라 다시 재무장하지 않으면 재충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식을 수 있다. 이런 큰 틀의 에베소 교회가 조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제 순서를 봐봅시다.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약 51년경이나 51년이나 3년 사이에 잠깐 갔다가 석 달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3년을 했었는데 그때 누구를 떨어뜨려 놨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떨어뜨려 놨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완전치 않은 것을 보고 자세히 가르쳤고 그런 것이 에베소였고 나중에 아볼로는 다른 아가야로 가서 진짜 복음을 전해서 또 흥황케 만든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반쯤만 아는 사람도 정확하게 복음을 알게 되면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돌아왔는데 3년 동안 그렇게 밤낮 눈물로 사역을 했던 결과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세계사적으로 로마 황제가 누구였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워서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한 시대가 돌아왔는데 그쯤에 옥에서 풀려나서 그래서 1차 투옥 때 61년에서 63년 바울의 1차 투옥을 보통 잡거든요. 61년에서 3년 주후. 그러면 그때는 자유롭게 복음서를 썼어요. 에베소서를 썼어. 아까 52년경에 51년이나 2년경에 복음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썼어. 그랬는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자기가 세우는 교회에 3년 동안 애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당부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런데 그때 그러면 옥에 있었을 때 누가 여기를 목회했겠어요? 누가 그 당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했냐면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자, 디모데가 목회 사실이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자, 사도행전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봐주시면 예. 디모데 나오네. 감사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갈 때 그 말은 이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또 다른 부름 받은 곳에 마게도냐로 갔고 갈 때 누구를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내 대신해서 네가 여기 에베소 교회를 사역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또 감옥에서 쓰여진 거예요. 나중에 2차 투옥 때.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네로 황제 64년에 핍박이 와서 그가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바울이 죽게 돼요. 2차 투옥 때 잠깐 풀려 나와서 바울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뒤로 디모데가 64년 이후 전까지 목회를 하다가 64년 이후 그러니까 많이는 아는 것 같아요. 10년 어간으로 64년 이후에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복음을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는데 군중들이 듣기 싫어서 누가 던진 돌에 맞아서 죽어요. 아니 성경에 무슨 디모데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선, 신라 뭐 대한민국 있지만 이 역사책에 다 나와요. 부분만 나와요. 그런 것처럼 로마 당시 역사가들이나 유명한 이제 역사가들 이제 유세비우스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나 역사가들이나 사람들이 쓴 전기에 나와요. 그냥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설교하다 돌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그리고 디모데가 죽고 났는데 64년 이후로 어느 시점에 죽고 났는데 요한은 언제 왔을까요? 요한은 예수님께 30년 예수님께 그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다 앞에서 성령을 세례를 받은 다음에 열심히 예루살렘 주변에서 목회했지요. 목회를 했는데 복음을 전파했는데 알다시피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33년경에는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했고 그 다음에 남은 사도들은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떠나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전파하다가 네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로도 남지 않도록 초토화시킨 장군이 누구요? 디도. 우리 성경에 디도 그런데 로마식 이름은 티투스예요. 티투스. 티투스가 예루살렘 교회를 70년에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초토화시켰는데 70년 이전에 요한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애언이 생각났어요. 너희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텐데 초토화될 텐데 그때가 되면 이곳을 빨리 도망가는 것이 낫다. 예수님이 애언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애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는 전멸을 했다고 했는데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애언을 믿은 거예요. 돌이 남지 않을 그때는 너희들이 이 성을 빨리 빠져나가라. 뭐 짐 챙기고 뭐 챙기고 할 것도 없이 지붕에 있는 사람이나 노나 일하는 사람이나 빨리 챙겨서 난리와 난리 저기네 빨리 빠져나가라. 그렇게 해서 요한은 70년이 되기 전에 65년쯤 추정을 하는데 자기가 빠져나오는데 타 도시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가 봤더니 에베소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요한에게는 숙제가 있었어. 무슨 숙제? 예수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가 누구다? 마리아가 이제 네 어머니다. 그렇게 해서 노모를 그러니까 벌써 그때가 3, 40년 지났으니까 한 80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 노모를 모시고 간 곳이 바로 에베소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사역을 도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디모데 다음으로 순교하고 나니까 요한이 와서 자연스럽게 목회를 하게 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요한은
그런데 이 로마에서는 당시 티투스가 예루살렘에서 승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황제가 돼요. 로마 황제. 핍박을 하고 또 티투스 다음으로 이 티투스 동생인 세계사책에 나오는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나와요. 동생. 근데 티투스보다 더 많은 핍박을 해.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나니까 요한도 핍박을 어디까지 했냐면 마치 우리 신사참배처럼 도미티아누스 동상을 해놓고 어떻게 해라? 절해라. 나는 황제는 신이다. 숭배해라. 마치 우리 어디 역사에서 본 것 같죠. 우리 대한민국에. 그랬는데 한 사람도 있지만 안 한 사람도 있다고 죽은 사람도 있죠. 요한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한은 황제 동상에 숭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숭배를 안 하다가 끌려가가지고 독을 마셔서 죽게 했습니다. 근데 독이 요한을 해쳤을까요? 못 해쳤을까요? 독이 요한을 못 해쳤어요. 못 죽였어요. 이상하다.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 그런데 끓는 기름가마에 들었는데 또 어땠어요? 또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런 것이 있나요? 아까 말했죠. 어디에 있다고? 로마의 역사에나 성경에 없는 다른, 성경에는 복음은 중심이니까, 구원의 복음은 중심이니까 로마 역사에 그것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 빌라도의 십자가 내용도요, 빌라도가 직접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청들은 시간을 내서 많이 세상 공부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부를 많이 하세요. 응? 알았어요, 담미? 시간이 젊잖아. 지금은 목사님은 한 10시간 해야 될 걸 너네들 1시간만 하면 되잖아. 왜? 너무 머리가 핑핑핑 잘 돌아가니까. 응? 그래서 알았어요? 기주 공부를 부지런히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못 죽여. 세상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추상화 시켜놔서 그러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예요. 응?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살았던 것을 기준 믿어 안 믿어? 믿지? 근데 기독교를 너무 추상화 시켜놔서 그러지, 그냥 역사라니까. 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을 보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요한도, 그 요한이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간 것도 역사예요. 응? 근데 안 죽어. 그러니까 하다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래에 있는 에베소서에서 배를 타고, 지금도 파도가 흉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를 타고 간 그곳이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인데 이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 생활이 어떻게 그냥, 아니 너는 이래도 못 죽겠으니까 채석장에 가서 중노동 하다가 죽어라 그러고,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했는데 또 안 죽어. 그래가지고 이제 유배 생활 중에서 어디 책을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이제 그때 나이가 많이 됐겠죠. 근데 돌아와서 다시 이 아까 에베소 교회를 또 목회합니다. 노년에. 그래가 돌아와서 이제 힘도 빠지고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니까, 마음은 쇠약 안 해졌겠죠. 돌아와서 육체가 쇠약해지니까 별로 서서 설교할 힘도 없고, 그런데 거의 설교의 내용이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서로 사랑하세요. 또 설교 좀 해주세요. 형제들이여 자매여, 또 뭐라 했을까? 사랑하세요. 또 다음에 설교할 기회가 힘도 없는데 또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사랑하세요. 봐보세요. 요한복음도 뭐가 많이 나와. 그때 다시 돌아와서 계시록 앞에 기록된 게 다음에 기록된 거 요한복음이 사실은 뚝 떨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50년, 60년 기록되어 있다면 80년, 주 80년 이후에 기록된 거 요한복음에다가 계시록에다가 그 다음에 사랑하세요. 그래서 또 사랑이 또 하고 싶으니까 요한 1, 2, 3, 4 다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장 8절.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뭐라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도요, 왜 맨날 사랑하는 거 다른 설교 좀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러다가 이제 그는 힘이 다 빠지고 그 혼자만 그냥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했어요. 95세 이상 살다가. 그랬는데 그때 요한 1, 2, 3, 요한복음 썼죠. 계시록 나왔죠. 요한 1, 2, 3서 나왔죠. 또 그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서 썼죠. 디모데후서 에베소에 관련해 썼죠. 디모데 전서 있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해서 에베소에서 살면서 사도행전 기록했죠. 그리고 또 누가는 또 누가복음을 했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와 관련된 성경의 책들이 이렇게 많아요. 할렐루야. 오늘 서론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나눴습니다. 큰 틀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제 장절을 보고 들어갈 건데 부디 이 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의 큰 틀, 그리고 관련한 성경책, 그리고 에베소 정작 본질인 에베소의 교회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보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생수의강 교회가 방향을 앞으로 18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 방향을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아까 했던 것, 주님 처음 만날 때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충만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무딘 것처럼, 첫사랑을 잃은 것처럼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자,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봐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자꾸 마음밭을 개경해서 무엇을 만들으라 그래요? 좋은 땅, 옥토를 만들어내라. 그러면 저는 몇 배? 30, 60, 100 아무튼 많은 결실을 맺느니라. 참고 견디면 많은 결실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보세요. 오늘 가사도 봤는데 모든 것을 채운다. 요한은 독배를 채워버렸어. 녹여버렸어. 바울도 그런 거 보니까 매맞는 거, 고생하는 거, 굶주린 것을 그냥 녹여버렸어요. 옥토가 되니까. 다 사랑의 밭 아니겠습니까? 무슨 쓴뿌리가 고생이, 아이고 제가 나한테 무슨 오해를 했네, 제가 나한테 무슨 곡해를 했네, 서운하게 했네, 무슨 나한테 독화살을 쐈네. 근데 내가 옥토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자, 축복하시. 자, 모든 것을 녹여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밭으로 모든 것을 옥토가 되어 모든 것을 녹여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독배를 녹여버렸다니까. 자기에게 비난하는 말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섭섭한 것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섭섭함이 안 오게 할 수는 없어요. 또 불편함이 안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궁핍이나 고통이 안 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녹여버린다잖아. 나는 가사 마지막에 뭐 있죠?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채우고도 남기를 축복합니다. 그깟 아픔이 뭔 대수입니까? 그깟 고통, 그깟 불화살, 그깟 오해, 그깟 비난, 그깟 상처, 이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주님의 옥토가 되어서 다 녹여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뭐 돈이 없습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아픕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뭐 인간관계 불편합니까? 원수 같은 남편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부인이 있습니까? 동생이 있습니까? 형님이 있습니까? 가족 친지가 있습니까? 그냥 당신의 마음밭에, 우리 마음밭에 다 녹여버리십시다. 옥토가 되어 우리 마음밭에 다 녹여버립시다. 녹여버려요. 절대 안 돼! 오지마! 반사! 절대 반사! 그러지 말고. 이런 거 나쁜 거예요. 나한테 돌아가! 그런 건 나쁜 거. 무슨 만화에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품어줄게. 나한테 쏟아내. 나한테 바래. 내가 되는 대로 다 녹여줄게. 네 아픔, 고통, 슬픔 내가 다 품어줄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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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기 전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튼튼하게 했고, 디모데가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했고, 이어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목회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전 세계 교회에 풀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생수의강 교회도 풍성하게 풀어지고, 우리 마음밭에도, 개개인의 마음밭에도 이 에베소 교회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에베소 교회의 본질이 주님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씀대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선교 예물,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여 기름 부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가정, 기업, 생업,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번창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귀한 예물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몸 된 교회에 풀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마음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